오늘은 팔복에 대한 세 번째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나온 것은 1, 2, 3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이 세 가지를 나눴고요.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에는 4, 5, 6 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네 번째가 뭐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나눴어요. 이 팔복은 점진적으로 승화되면서 점점 더 깊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이 네 번째 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해진 건데, 이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굶주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하다 보면 깨달아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온유한 자, 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다 보면 그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래서 여섯 번째, 청결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단계별로 승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일곱 번째 복이 무엇이냐? 일곱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화해시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들을 서로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틀어졌던 모든 불화된 것을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된, 우리의 연약한 죄인된 그런 모습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일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예를 들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는 거, 여기에 해당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은 창피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끼고 창피를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러면서 박해를 받는 거, 이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침체 가운데 빠지고 뭔가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굉장히 그 답답함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그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뚫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정말 그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뭔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막 꼬이면서 막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신앙의 그런 답답함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얽혀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뻥 뚫리는 그런 그 일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그런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적과 기사,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신비한 여러 가지 체험들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전도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여기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이 8번째 복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 8개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는 특별히 너희에게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들도,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 믿음의 선견들도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에 입문하는 그런 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 8가지의 이런 그 복으로 향하면서 이 8개의 복을 거치면서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8가지 복을 다 완성하게 되면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를 위한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 이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적극적으로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상 주시면 좋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그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 때에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 때에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갈 때 돈을 벌지. 돈이 벌려지면 좋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가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갈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일에도 적극성을 띠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7번째, 8번째의 복을 마지막 우리가 상고했는데 이 8개의 복을 늘 묵상하면서 이 8개의 복은 우리 신앙 생활의 전반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신앙에 입문하는 단계부터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높은 수준까지 8개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8개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고 이 8개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